오늘 일리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리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 구원과 하나님 나라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 정도 됐는데요.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의 생애였던 걸로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짧은 기간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확장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이곳저곳을 계속 뛰어다니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에 계시다가 거기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금세 갈릴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모여들었는데요.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하여튼 여러 환자들, 하여튼 다양한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있던 무리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일리남성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병든 자를 고쳐주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뭘 하시든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자신을 높이시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는 삶. 나는 쇠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흥해야 되고 항상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가면 저도 지난번에
제가 모임하는 그런 그 일반 사회 모임이 유일하게 사회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테니스 모임이라고 그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한 달에 아니면 하여튼 어쩌다가 한 번씩 그 회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나오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안 나가랍니다 하다가 또 장로님이 또 같이 저랑 같이 그 모임에 테니스 모임에 하시는 장로님 계셔서 같이 이제 갔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애들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와서 문도 열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래야 좋은 교회. 그 모임에 오라 그래 갔어요. 갔는데 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술을 드시고 목사님도 한 잔. 아니 저는 한 잔. 아니고 그 목사님은 한 잔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그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잔에다가 이제 술도 따르시고 또 음료수도 따르고 그런 다음에 위하여를 해야 된대요. 위하여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잔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임의 번성을 위하여, 무한한 발전과 건강을 위하여, 하여튼 위하여를 딱 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는 위하여예요. 우리가 위하여는 위하여인데 뭘 위하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잔을 들고 하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나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리남성교회를 통해서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치유, 회복, 이런 역사,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리남성교회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고쳐주신 후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죠. 34절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여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고 14장에는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죠. 근데 같은 사건은 아니죠. 그 14장에 나오는 건 오병이어고 여기 나오는 거는 7병이어입니다. 7병이어.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연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날 따라 공격을 오지 못하게 하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이유, 근원, 뿌리가 어디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 동안 못 먹으면 대체로 집에 가죠. 집에. 하루만 못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럼 집에 가야 되죠. 거기 있지를 않죠. 여러분 어느 모임에 딱 가셨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모임을 하는데 밥을 안 줘봐봐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계시겠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계셔요. 네. 웬만하면 하루만 밥을 안 줘도 잘 안 가잖아요.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했다. 왜 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네, 은혜가 있어요. 병 고치고 은혜 받고. 그렇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병자가 치료되고 말씀이 있고 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곳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그 안산지에 교회 있을 때 고은 목사님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다. 그 오후 예배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광고 시간 끝나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아,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계속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싶다. 그리고 꼭 물어봐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집에 가기 싫으신가요? 집에 가고 싶고 물어보세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죠. 빨리 가고 싶으셔도. 근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으냐? 좋은 거예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그곳을 떠나기가 싫은. 지난번에 제가 그 노회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이제 세미나 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주도 얼마나 좋습니까? 갔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고요. 좋은데 집에 가고 싶어요. 한 하루 지났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한 4일, 5일 있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막 경치도 좋고 그런데 제가 왜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사모님이 안 갔어. 정확히 하시는 정확히.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잘하시냐? 그때 저랑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과 같이 가셨거든요. 저는 혼자 가고. 유독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 앞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손잡고 가시고 막 사이좋게 가시고. 좋은 데 갔는데도요. 집에 오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 내가 정말 같이 사무라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다 부부 동반으로 오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뭐 혼자 갔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시는 거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기 때문에.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막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원래 그 천국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거기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세상에. 그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그렇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막 장애인이 막 고침받고 이럴 때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막 보이고 와 주님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걸어서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밥이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밥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죠. 그래도 사흘 동안이나 밥을 못 먹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굶겨보내면 안 되겠다. 먹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칠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에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압제와 고통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애국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고 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요, 우리 민족이나 저는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려운 때마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막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IMF 때 다 이렇게 이겨내고요. 어려움들 이겨내고. 또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막 냉전이고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가 겪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민족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고 능력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그나마 조그만 나라 반토막 딱 잘려가지고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중국이 있고 저 위에는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 어마어마한 큰 나라 있고 이 밑에는 일본이 있고 저쪽에는 미국이 있고 아주 강대국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물어보셨죠? 그때 제자들이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인데요.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은 4,000명인데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는 뭐 어림도 없죠. 근데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적지만 적은 것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에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린아이의 소유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먹어야 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기적은 내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먹을 것에 불과한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비록 떡 7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딱 붙들리면 4,000명,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많냐, 적냐,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렸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리 남성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 세리,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나눠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들리니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져오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이들이 했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리 남성교회가 주님께 항상 붙들린 바 되어서 기적의 중심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눠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도하셨어요. 떡을 나눠주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4,000명, 5,000명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눠주실 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도 꼭 기도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서도 그렇고 떡을 가지고서도 축사하시고 나누고. 그럴 때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잔이 생명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일리 남성교회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그래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상황이 안 돼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감사기도, 기적을 가져오는 더욱 큰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감사기도는 미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믿음의 기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미리 믿으라는 거죠. 주실 줄로 믿고 미리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미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감사 기도는 바로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미리 믿고 감사하며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112 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며 늘 기도하셔서 믿음의 감사기도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112 남성교회 삶 속에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